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오늘 생각하고 오늘 마음에 품고 오늘 말하는 것은 오늘 이전 과거에 형성된 결정체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있다면 불신앙을 형성하는 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염려 속에 있다고 하면 뭔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부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 과거가 치유받지 않으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무시한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귀에 들어와도 그거 그냥 멸시하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땅에 밟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으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은 누가 짜먹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 뭉개진 씨앗을 짜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밭은 바위밭 아닙니까? 바위 덩어리에 떨어진 씨인 거예요. 거기에 표층이 조금 있기 때문에 쉽게 싹이 나고 잎이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뜨거운 바람이 불 때는 뿌리채 타서 말라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주님은 세상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다 그랬어요. 그는 배신하고 싶어 배신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축적된 그런 바위 같은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굳어져 버린 그 마음, 화석화되고 고체화되고 그야말로 석회화된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받긴 받지만 그러나 그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을 결국 배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엉겅기 밭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잘 자라는 것 같으네.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 씨를 심는 농부의 심정은 보기 위해서 씨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주에서 우리 참외 심는 분들이 계신데 참외 심어놓고 그 노란 참외 야 이쁘다 하면서 그 감상하려고 심습니까? 열매를 따기 위해서인 거예요.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요. 그러나 열매가 맺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실제로 잘 붙잡으면 그 킵하는 그 시간에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묵상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치유받지 못할 뿐만 아니고 이제 온 세상이 그야말로 병동이 될 것인데 이 때를 대비해서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묵상 시대에 여러분들이 먼저 과거 문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는 응답 받기를 원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는 거. 왜 안 오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상존하는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상존하고 있어요. 늘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물론 24, 25 영원의 축복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 앞에 쫙 널려 있는 게 상존하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흑암의 시스템이에요. 지금 흑암 권세는 온 땅에 견고하게 진을 치고 지금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술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이런 중독되는 것은 쉽게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게 닿지를 않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면은 마음이라도 시원해져야 돼요. 근데 교회에 오면 마음이 그냥 답답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시스템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냥 육신의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들이 자꾸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지식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꾸 이것을 놓치게 되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이 12절 말씀에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권세를 장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에도 이 세상 신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시간표에? 불신앙의 시간표에. 그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위급한 상황인데 아무 얘기가 안 들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빨간불이 돌아가는데 그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임박한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중권세, 세상권세뿐만 아니고 인간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속에 이걸 갖다 이제 원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한 지역에는 점쟁이 하나가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그거 보면 모든 현장에 이 흑암의 시스템이 딱 장악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고 해도 계속해서 탄광 같은데 탄가루가 날리고 그러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막 마시다가 나중에 이제 폐에 기종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흑암의 기운, 흑암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육신주의로, 율법주의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세상의 순응에 대해서 동화가 돼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믿음을 갖고는 싶고 묵상을 하고는 싶은데 묵상 불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영적인 고막이 다 그냥 파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눈을 열어 보고 싶은데 눈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위급한 대로 소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입까지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시스템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면, 무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늘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늘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져서 착각 속에 이것이 진짜다, 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자기에게 뭔가 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또 때때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호도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과 선행과 구제로 이 흑암의 시스템, 이 인간에게 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대체를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육신 가지고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영적인 것.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들이 전부 다 교권 중심으로, 우상 중심으로, 그래서 교권 중심의 전형적인 예가 캐톨릭인 거예요. 거기는 말씀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를 살리고자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선순위 절대로 바뀌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 할 때 와서 도와주세요, 시종이 아니에요. 도리어 주님의 종은 내가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그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격군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문 앞에 앉은 매이가 앉아 있어도 한 번도 치유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왜? 흑암에 빠진 사람이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권은 결국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중에는 교회까지 완전히 박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정신병을 고쳐줬으면 그 지역에서 상을 줘야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상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새롭게 옆에서 가르쳐줘서 아는데 또 훈장하고 상하고 또 다르다며. 아무튼 간에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이 점쟁이를 치료했으면은 이거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그야말로 빌립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 너희를 욕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음은요, 모든 걸 수용하고 용서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그러기에 당신도 소중하고 만남도 소중하고 모든 게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손잡고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또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격곤우상은 계속 그거를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무지한 백성들이죠. 지금 흑암의 시스템은 온 땅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지하니까 교회마저도 이 격곤 가지고 그러면서 흑암의 시스템에 노예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체질이 되고 있는지 이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올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뭡니까? 개인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교회의 소멸과 그 환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래서 이 시대적 재앙이 지금 임박하게 교회 위에 암운이 들고 있고 개인 위에 그 재앙이 임박하고 있는데 이 사실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상존하는, 우리가 사는 현장에 상존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응답 받으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게 요셉 얘기지만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늘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요셉을 편애하고 또한 채색을 지어 입히는 거, 늘 그런 것만. 그리고 요셉이 막 꿈을 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놈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 한번 죽여버리자, 이 죽이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의 생각은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생각들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언약을 놓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세요. 그저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뭘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 이들을 구원해내? 그때에 진짜 복음을 가진 이 흑암의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릴 피언약을 모세가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이제 모든 현장의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을 해갖고 광야길을 가는데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아.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은 응답이지. 그러나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방돼 나올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홍해 앞에서는 졸렐루야, 또 건너니까 할렐루야, 사흘 만에 또한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그때부터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결국은
이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 뜻과 자기 소견이 그냥 최고라고 맹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이 뭐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신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도 한번 보세요. 이 사울 왕, 이제 다윗은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사울 왕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 무엇을 못 받았죠?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왜? 길갈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내가 너 있는 곳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왕으로서의 할 일을 가르쳐주고 그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기가 주섬섬 너무 위태롭다고 해가지고요.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즉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전달됐더라도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적이 하나 나타났어요. 나라를 구해서 좋긴 한데 이게 정적인 거예요. 다윗 자신은 안 그런데 주변의 여자들이 자꾸 그런 노래를 막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목하였더라. 이건 뭐냐? 쏘아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이제부터. 뭐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예가 많이 없지만은요. 미국에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요. 그게 매뉴얼에 나와 있답니다. 첫 번째 매뉴얼이 뭐냐? 모든 사람은 불법 입국자다. 불법 입국자로 간주를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왔냐? 뭐 하러 왔냐? 이제 몇 가지 매뉴얼이 있죠. 요거 통과하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잠깐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면서 인터뷰하면서 내가 불법 체류 안 한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저도 골방에 잡혀가가지고 비행기 놓치고 그때 난리 나고 막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그 사역이 2박 3일밖에 안 돼. 그래갖고 뭐 큰 거 가지고 갈 필요 있어? 조그만 그 가방 있잖아요. 서류 가방. 그걸 가져갔거든. 그것도 또 가다가 빵이 맛있어 보여갖고 왕 단팥빵 왜 찐빵 있잖아. 그거 3개인가 사가지고 그 안에 넣고 거기 와이스 하나 들어있고 속옷 들어있고 양말 2개 들어있고 치약 칫솔 들어있고 그냥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이것밖에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같이 온 사람이 있냐? 없다고. 친구 있냐? 없다고. 동료 있냐? 없다고. 그냥 이러라. 가더니 그 가방을 뒤지기를 시작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이 가방을 요것만 가져왔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가방 안 가져오고 호련단신 들어온 그건 테러리스트예요. 그게 매뉴얼에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빵을 시커먼 종에다 쌌잖아. 자기가 안 꺼내고요. 저보고 꺼내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황당해가지고 이걸 꺼내가지고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음직한 그 왕찐빵이 이게 3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스팀 브레드, 근데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해는 해 콩글리시라도요. 그랬더니 뭐 이러더니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걸 쪼개가지고 그냥 입에 먹고 한번 먹으려고.
아유, 나도 그때 너무 화가 났었어요. 왜? 비행기 다 놓쳤거든 그때. 그랬더니 나중에는 오케이 하고 이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꼭 가방 끌고 갑니다. 저기 몇 개 안 넣고 가도 그거 계속 끌고 가요.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의심의 눈초리. 사울 왕도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럴 때 그냥 여기에 대하여 분노하고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혐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뭐하고 늘 그것만, 그런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영적인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생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거기에 길갈에도 생도가 있고 여리고에도 생도가 있고 베델에도 생도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자꾸 따라가니까, 아니 당신의 선생 금방 이제 갈 건데 뭐하러 그 따라다녀? 그 얘기는 뭐예요? 아이, 우리와 같이 길갈 근심 없는 곳에 있어. 우리와 같이 여리고에 있어. 아주 금은 보화 많아. 베델에 있어. 여기 있으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아무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서는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보세요. 생도들의 이 안일한 정신들이.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8절 말씀에는 전통 율법, 여기에 아주 고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고착이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복음과 유대 법이 그냥 혼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밭으로 얘기하면 엉겅퀴 밭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그러니까 응답이 여기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실체를 알았습니다. 현장에 실존하는 문제는 이 흑암의 시스템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장악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결국에 가서는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즉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앞에서 답이 아니고 세상 앞에서 답도 아니고 저기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있나? 기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나는 지금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전도 흐름 속에 있는가? 또한 나는 내 현장에 한 지역에 대한 그 흐름 속에 있는가? 나는 한 나라를 마음에 품은 그런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가? 이걸 5가지를 한번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계속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계속 변화되는 시대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고 한 중고등학교 때, 요때 이제 라디오가 나왔어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게 이제 그래도 꽤 커요.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런데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당시에 배터리의 기준이 어떠냐? 아무튼 간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보다 3배는 큰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야 돼. 그래갖고 어디 가서 라디오를 듣거나 뭐 팝송을 듣거나 그러면 아무튼 간에
이만한 둥치를 들고 다녀야 돼.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데 지금 보세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뭐야? 휴대폰 하나면 그냥 소리뿐만 아니고 영상까지 다 들어오고, 그리고 그 저 옛날에 비해서는 저기 휴대폰이 요만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 있잖아요. 그거 24시간 가잖아. 이게 지금 얼마나 기술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을 확신하게 알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안 들어가면 계속, 그래서 저기 어른들이 그냥 애들한테 뭐라 그러면 애들이 자기들끼리 뒤에서 킥킥거리면서 꼰대 그러잖아요. 꼰대는 뭐예요? 트랜스 라디오 시대에 그냥 이만한 그 배터리 같이 그걸 들고 다니는 세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도전을 시작하시라.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갈 때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는 손을 잡아 쫙 일으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를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내게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게 있는 것으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주저앉은 여러분들이 못 일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핍박도 허락하여 주시지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게 있는 예수님으로 응답을 받다가 이제 내게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들어갔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외관성교회 모든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사람들이 치유됨으로 큰 기쁨이 있는 다락방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은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갔는데 우리도 한번 거기 도전해보자 그 말인 거예요. 이때에 진정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뭐 현장에서 막 전도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조용히 언약을 붙잡고 다메섹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누구를 붙여주세요? 앞으로 이 시대를 바꿀 바울이라는 인물을 아나니아에게 붙여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시대 살릴 제자는 키워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골에 살고 이렇게 된다 손 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은 그것을 말하기만 하면 시대적인 인물을 탄생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기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의 응답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이 다문화를 향하여서, 렘넌트를 향하여서, 또 병든 자를 향하여서 정말로 치유의 뜰이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이 다문화, 내 자신이 렘넌트, 내 자신이 새들의 치유에 움직이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현장인 거예요. 움직이는 플랫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플랫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서야 할 현장이 어디예요? 내가 한 지역의 여제자 다비다와 같이 그 현장에 쫙,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뭐 속옷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그 죽음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할 때,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지역에서 정말 이 복음의 증인, 제자로서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체험을 이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정말 가야 할 현장, 또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고, 내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은 전환점을 주실 뿐만 아니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전을 하는데 제일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라비아 광야에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묵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과 만나지 아니하고 홀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서 11장 33절 35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러면서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나이다. 여기에서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여러분들의 집중을 통하여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과연 나는 연약할 때, 나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응답으로. 유일성은 뭡니까?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그 환난이 지역마다 기다린다고 음성을 듣지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라. 왜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상급과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 우리가 계속 나가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응답의 시작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모든 심령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